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즉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 장에 갇혀있던 새가 새 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두 다리가 줄에 묶여 있습니다. 그 새는 다리를 묶고 있는 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줄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다리를 묶고 있기에 더 높이 더 멀리 날아야 되지만 우리의 영적 삶의 반경이 제약을 받게 됩니다. 죄의 사슬에 묶이게 되며 그렇게 된다면 성탄절을 맞이하며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반감해 버리고 맙니다. 아,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외쳐야 되는데 외치긴 하지만 그 마음속에 기쁨이 반백기 차지 못하는 이 줄을 끊어주시는 분은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그 가위는 거룩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죄를 이기는 힘은 거룩함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거룩함이라는 개념은 그리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건들기를 싫어하는 주제가 거룩함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온 세상이 휘황찬란하게 밝혀지고 있지만 빛을 내고 있지만 그 속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빛은 참 찾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밤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거룩함은 우리 하나님의 상표 트레이드마크입니다. 그 거룩한 밤을 시작으로 해서 거룩한 낮이 가능해졌으며 거룩한 인생이 가능해졌으며 거룩한 인격이 가능해졌으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거룩함.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하심, 우리의 거룩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함께 다시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신 나의 거룩함이신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하반절 말씀하기를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즉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두 개의 중요한 정원, 가든이 하나는 에덴 동산이죠. 아담이 실패한 에덴 동산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중요한 동산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주시려고 피땀 흘리며 기도하시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셨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오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아니 그 이상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의 고난을 통과하셨습니다. 성공적으로 감사하게도. 그래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의로움뿐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원동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서 거룩함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을 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우리의 의로움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누차 약속됐고 예언되었습니다. 에스겔에서 보시면 36장 25절에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의 의로움이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26절에 이어 말씀하기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신 예수님에 관한 약속이며 예언의 말씀입니다. 죄를 씻어주시고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힘도 공급해 주십니다. 죄를 씻어주시고 또한 거룩한 열망도 불어넣어 주십니다. 법적으로 의롭다 선언하시고 또 더 나아가 실제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며 빚어가고 계십니다. 죄를 씻어주시고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힘, 여드름을 제거하는 수준이 아니고 생명의 피를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죄책감을 제거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거룩한 열망을 집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최대의 삶, 극대화된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예수님 십자가에 지실 때 성전 휘장을 둘로 가르시며 우리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성소에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는 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전 휘장을 둘로 가르시며 우리가 지성소 가장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있도록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로움을 덧입었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덧입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교훈 측면에서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두 가지 적용의 측면에서 두 개의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복음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왜 여기 남아 있는 겁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의 전부라면 우리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구원받고 곧바로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니까 우리 여기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할 일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본문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의로움만 되시고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의로움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의롭게 되는 것뿐 아니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포함하고 오는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구원에 관한 가르침은 몇 페이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가르침은 그리 양쪽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뭐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며 이 땅에 사는 이 인생을 의미 있게 재미있게 가치 있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봐도 그 진리가 분명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말씀하기를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많이 애를 쓰지만 이미 익히 알려진 것부터 추구하면 쉽습니다.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 삶 속에 거룩함의 영역이 넓어지며 깊어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은 무슨 내용이 따라올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엔 뭐예요? 인생 재밌는 거죠. 인생 신나는 겁니다. 인생 가치 있는 겁니다.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고 싶은 내용들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이게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구나를 더 깊이 뼈저리게 느끼며 우리의 간증이 술술술술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면 내가 좀 힘들어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은 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분명치 못하면, 그들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분명치 못하면 하나님이 없다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에 그런 사람들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재미없는 삶을 살게 하려고 구원하셨나요? 그럴 수가 없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당하시며 우리의 모든 추한 죄를 다 짊어지신 이유는 더 이상 이 추한 죄와는 관계없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재미있는 아름다운 찬란한 삶을 살게 해 주시려고 합니다. 제가 M트랙을 종종 타는데 방송이 나와요. 앞에 토네이도 워닝이 있어서 기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출발을 하다 쭉 가더니 또 멈추더니 앞에 나무가 이렇게 쓰러지고 해서 그거를 치워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M트랙 한번 타보세요. 괜찮아요. 쫙 달리는 게 아주 그냥 멋집니다. 그 쌩쌩 달리는 맛에 기차를 타는데 기차가 못 가고 계속 서면이 얼마나 답답하고 지루하고 시간은 지연되고, 크리스천 라이프를 달리는 기차에 비유한다면 앞에 죄가 가로막으면 갈 수가 없어요. 서야 됩니다. 슬로우 다운 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또 출발 결국 했는데 또 죄가 가로막으면 또 서야만 되고, 시간은 점점 지연되고 인생의 아름다운 맛은 점점 연기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 곁에 두시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이 각도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는 I am standing before the Almighty God.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하신 전능하신 그분 앞에 서 있다고 하는 현실을 더 깊이 인식할 만큼 하는 만큼 우리 인생 더 가벼워지며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시편 기자들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많이 갈망을 했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님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삶,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어서 물론 시편은 이어지죠. 새들도 주의 전에 자기들 집을 짓고 살기를 즐겨하니 저도 그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의 궁정, 그의 장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품으시며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 그 장막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는 이유는, 성도, 거룩한 무리가 부르시는 이유는, 세인트의 복수 세인트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기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거룩한 자라 부르는 이유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We are the holy ones of God.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입니다. 거룩하다 상태인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인 것을, 내 이름인 것을, 우리의 이름이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 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어디를 밟든지 우리가 밟는 땅은 거룩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밟는 땅은 어디든 다 거룩한 땅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그 가능성,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씻어주시고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힘을 공급받지만 여드름 제거 수준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의 피까지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죄책감을 제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거룩을 향한 열망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최소한의 삶이 아니고 극대화된 삶,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며 오늘 우리가 쟁취하고 누리고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성탄의 절기를 맞이해서 거룩함이 없는 구원이 없음을 상기하십시다. 거룩함이 없는 구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I am alive before Him. 그리고 나는 I am walking before Him. 그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즉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고 이미 되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이미 되셨습니다. 구약 에스겔서 36장 27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에 내 율례를 내가 너희로 하여금 행하게 하리니. 우리 속에서 율례를 지키게 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자체,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반대하지 않으면, 내가 강하게 반대하지 않으면, 내가 반항하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면, 우리는 어리석게도 반항해 봅니다. 반대도 해 봅니다. 주님, 이 반항심마저도 주께서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 불순종하는 강팍한 마음도 주께서 녹여 주셔야겠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 널려져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 다시요, 샤워가 떨어지는 그 샤워 밑에 들어가야 씻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은혜의 물줄기 아래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는 방법, 이것마저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뜻이 내 인격과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우리 예수님 첫 번 오시던 그 당시의 광경을 묘사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드리게 메시아가 어디 있냐, 왕이 어디 있냐, 온 예루살렘 그리고 헤롯이 듣고 소동한지라. They were troubled. 마음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골칫거리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목자들, 동방의 박사들 경배하고 메시아를 맞이했지만 이들은 요동하는 가운데, 소동하는 가운데, 불안 가운데, 불편함 가운데 빠져들고 맙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할 때 헤롯의 모습이 되든지 아니면 목자들의 모습,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이 되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의 뜻이 내 속에 이루어지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니면 소동이 벌어집니다. 영혼 속에 헤롯이 불안했듯이 우리 속에 불안감이 조성됩니다. 그리스도의 방문 인류를 둘로 나누었고 지금도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방문을 환영하는 영혼들, 거부하는 영혼들, 방문 사건의 의미를 즐기는 사람들, 방문 사건의 의미를 스스로 무지해지려고 하며 멀리하려고 하며 그 의미를 말살시키려는 노력이 무섭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그 거룩함을 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하기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 기도 밤에 드리시고 다음날 새벽에 붙잡혀 가셔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며 12시, 3시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거의 막판에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 우리의 거룩함이었습니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소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시면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 속에 심겨졌으면 우리 속에서 거룩함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반항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래 불가능한 존재들이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 모두가 다 외식하는 자들이요 바리새인들이며 뽐내기를 좋아하는 자며 스크루지 같은 사람들이죠. 나의 지혜와 나의 부유함과 나의 용맹을 자랑하던 우리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이 진리를 가르치셨고 우리는 감사하게 그 진리를 깨닫게 됐고, 이것이 참된 의미에서의 거룩함이구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 시편 119편 133편 말씀과 같이 우리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리면 이 기도는 응답됩니다. 100% 응답됩니다.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께 성탄절을 맞이해 우리가 드릴 선물이며 우리의 기도입니다.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은 뱃멀리 때문에 배멀리요? 배멀리 whatever. 어떤 사람은 배 타고 멀미하니까 그 멀미 때문에 빨리 저 도착지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나를 기다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며 빨리 가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를 사랑하신,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저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뱃멀미 때문에, 인생 멀미 때문에 빨리 가고 싶은 것 아니고 주님 만나기에 빨리 가기 원합니다. 그러나 가는 그 순간까지는 이 배 안에서 이 진절머리 나는 인생이라고 불리는 이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는 멋지게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며 거룩함을 생산해내시는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성탄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너편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의 배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 속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로 새겨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그것을 인용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 속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로 새겨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다리시는 것뿐이 아니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속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아로 새기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려야 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해야 될 이유입니다.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죄와 싸우는 것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내가 죄와 싸우고 있다는 현실이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죄를 정복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죄를 정복하고 거룩함의 승리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증거인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구원 받으신 것으로 제가 압니다. 혹이라도 의심 있는 분들, 십자가 앞에 나와 죄짐을 풀으시면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 다시 한번, 구원이 그냥 구원이냐, 천국만이냐? 아니요, 구원은 이 땅에서의 삶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 남은 평생이 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거룩함으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한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증거이며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이 시간 기도로 아뢰시기를 바라며, 다짐 필요하신 분은 다짐하시고, 내려놓을 것 있으면 내려놓으시고, 성탄의 계절을 우리 인생의 참 복된 계절로, 시간으로 주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들의 추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더 이상 저희가 추함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 아니 오히려 거룩함의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상기하며, 그 사건의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의 실현인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인 줄 알기에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 특별한 마음으로 감사드리며 자신을 헌신하겠습니다. 2024년 성탄의 계절이 나에게 큰 인생의 변환점, 전환점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며 저희 속에 새로운 비전으로, 각오로, 헌신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서 그렇게 취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